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4장입니다. 어제까지 저희가 역대상 29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고요. 오늘과 내일은 복습하는 날인데 오늘은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2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46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4장입니다. 네, 어제까지 우리가 역대상 29장까지 말씀을 다 읽었고 오늘과 내일은 10월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내용을 복습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내일은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의 그런 역할들을 복습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역대상의 내용들을 봤는데 우리가 잊어버릴 것이 아니라 역대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역대기의 기자는 역대기의 내용을 통하여서 포로에서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셨는지를 살펴보면서 선대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겼던 그 왕들의 모습을 부각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통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떻게 더욱더 중점을 두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로 역대기가 기록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역대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아담으로부터 포로기까지의 그 족보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10장부터 마지막 29장까지는 다윗 왕이 어떻게 왕으로 오르게 되었는지와 그의 통치가 어떠한지를 아주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40년간의 통치에 있어서도 그냥 일일이 1년에 첫 번째에는 무엇을 했다, 두 번째는 무엇을 했다, 세 번째는 무엇을 했다, 이렇게 연대기로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했던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강조되는 두 가지 사역만 부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 많은 주변의 나라와 전쟁하여서 승리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가?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더욱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기에 힘썼고 또 성전을 짓기 위해 힘썼고 또 성전을 짓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일할 사람들, 여러 봉사자들이 어떻게 편성되어야 되는지를 아주 힘썼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특별히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의 그런 면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실수도 많고 또 허물도 많지만 그런 것보다는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가를 더욱더 부각함으로써
포로에서 되돌아온 백성들이 더욱더 무엇을 힘써야 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전체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24장에 성전을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무엇인가, 편성한 사람이 무엇인가, 거기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사람들을 설명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 직분은 누가 맡았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날에 있어서 제사장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말씀일기 책자를 보시면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쭉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종교사회 속에서 제사장 직분은 대단히 귀하다 되어 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것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직분을 맡는 것 아주 복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자기가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또는 소원을 갖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개인의 소원이나 수양을 열심히 했거나 또는 실력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집안의 가문을 타고 나야 됐던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그 제사장이 되었고, 또 레위 지파 중에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론,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그 아론 자손의 후손을 통해서만 제사장의 직분이 되었다. 이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로 태어나서 제사장의 일을 하는 것, 이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다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복될 수 있는 기회를 영원토록 저주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들 중에 나답과 아비후가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종교사회에서 제사장으로 맡겼기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을 집중받고 또 권위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는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였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나답과 아비후가 아버지 아론보다 먼저 죽었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렀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10장 1절부터 2절까지 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했던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내가 편한 방법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절대 금했던 것입니다. 제사의 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하도록 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대로 해서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내가 편한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방법,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변질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하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내가 편한 방식으로 제사 드리면 되겠지 하고 다른 불을 가져다가 그렇게 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나답과 아비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아들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인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서 다윗이 제사장을 세울 때 엘르아살 자손 중에서와 또 이다말 자손 중에서 그 자손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기 때문에 다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자손 중에서 제사장을 세웠다. 그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역사 중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라고 그냥 암기하고 지식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제사장이 왜 그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꼭 드리도록 했는가? 구약의 제사장은 도대체 신약에 무엇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했는가? 단순히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안 하면 죽인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의 직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 뜻이 변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을 읽을 때 항상 신약의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하도록 하는데, 구약의 제사장 제도 그리고 제사의 제도,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고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제사 제도와 제사장과 성막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말씀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그런 제사제도와 예표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9장과 10장 그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는데 다 읽지는 않고 몇몇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중에서 9장 9절부터 12절까지 9장 9절부터 12절 9장 9절에 보면 그 성소와 성소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9장 9절부터 12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제사장이 계속 제사를 드리고, 특별히 대제사장은 대속죄일에 염소의 피로 자기와 또 그 백성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로 계속적으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했는가?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일 뿐이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개혁할 때가 있는데 그 개혁할 때까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뿐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누가 와야 개혁이 되는가 라고 할 때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예전에는 그런 일들로 속죄하였지만 이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특별히 대제사장, 그것은 계속적으로 누굴 예표하고 있는가? 제사, 제도니, 성막이니, 그리고 제사장 직분, 그 모든 것들은 예수께로 맞춰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실 사역, 자기의 피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주님께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표현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로 희생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거룩함을 입었고 이제 다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한 장 넘겨서 10장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부터 14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제사장이 매일마다 서서 제사 드리는데 그건 양심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없애주는 거 아니다. 제사장이 그것을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자가 이런 일을 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나도록 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구약의 그 제사가 정말 자신이 희생 제사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18절 보시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미사라 해서 성찬을 행할 때에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되어서 희생 제사가 반복되는 것이다. 이 일들을 통해서 다시 죄가 사해진다 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표현과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하신 그 제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은 제사장 직분이 없는가? 우리는 예수님만 제사장이고 제사장 직분은 생각 안 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성경에 보면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서 신약적 의미를 이렇게 해석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앞으로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가 뒤에 넘겨보시면 베드로전서가 나오는데 2장 9절 말씀 379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379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제사장은 구약의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다 필요 없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한편의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고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혈의 그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인 것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그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럼 어떤 것이 있는 것입니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제사장들만 그 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가 씻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제 우리 죄가 씻겨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서 주님의 범죄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겨진 줄 알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 주어진 삶을 살기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구약시대의 제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오늘날 신약시대는 제사를 안 지내도 된다. 물론 지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로마서 12장에는 이렇게 표현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아침 시간에 좀 많이 찾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고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로마서 앞부분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이신칭의와 또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에 대해서 다 살펴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원의 이론적인 내용들을 잘 설명한 이후에 12장에 그러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12장 이후부터 설명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씻김을 받은 그런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정체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로마서의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니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염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소나 이런 것을 제물로 드렸는데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너희 몸이다. 너희 몸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신약시대의 온전한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겨받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입은 자답게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산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시대의 온전한 제사 정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도록 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약시대의 정신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가 갖고 있는 생각, 정말 하나님의 뜻과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과 맞는 것인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드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이 땅에서의 마땅한 삶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따라 제사장 직분이 구약시대의 제사장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또 그것이 온전히 완성된 이후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정신과 육체와 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오늘 하루 남은 한평생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제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제사장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사 모든 제사를 폐기완성하여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그 희생자소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더욱더 잘 깨달아 주님께 감사 찬송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로 주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었다는 사실들을 깨달아 주님께 담대히 나아가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제물로 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선물이요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며 이러한 삶의 자세가 한평생 지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생활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복된 결혼과 가정을 위해 아이 임신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며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